구약성경 창세기 13장 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행? 저도 여행을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여행을 저희가 많이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저 결혼하기 전에는 저는 따로 여행을 갈 때 여행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나면 어딘가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비행기 티켓을 사서 아니면 기차 티켓을 사서 어딘가로 그냥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향한 그곳에서 그냥 걷다가 제가 그냥 걷다가 마음에 드는 식당이 나오면 거기서 밥을 먹고 걷다가 마음에 드는 공원이 나오면 거기에 앉아서 책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야, 너 이번에 갔던 데 어디 좋았던 데 있어?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는데 길을 걷다가 어떤 공원이 있어서 공원에서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거기서 책을 보다 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공원 이름이 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몰라? 그랬더니 애들이 너 지금 그럼 종로를 다녀온 거랑 일본을 다녀온 게 뭐가 달라? 그래서 글쎄? 라고 제가 얘기했죠. 저는 여행을 이렇게 특별히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게 여행이라고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저랑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아내는 여행을 갈 때는 어디서 만약에 어디까지 가려면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저는 그냥 대충 앞으로 걸어가면 나오겠지 하고 갔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무슨 길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다 정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랑 처음 이제 해외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아내가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더 두꺼운 책을 본인이 만들어서 정말 시간별로 분 단위로 쪼개서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 여행 책을 만들어서 좀 답답했던 제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던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게 계획해서 하는 여행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오늘 말씀 준비하다 깨달았어요. 아내한테 이거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직 얘기 안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해서 여행하는 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행은 뭡니까?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게 바로 성경적인 여행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는 여행이 옳은 거예요. 그냥 가다가 마음에 드는 식당 있으면 밥 먹고 마음에 드는 공원 있으면 앉아 있기도 하고 이런 게 여행이에요. 자,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행을 떠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한 것도 없는데 찾아오셔서 너 이제 나를 따라서 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떠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갑니다. 하나님만이 그에게는 계획이었고 하나님만이 그에게는 유일한 목적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그 먼 길을 떠나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간 가나안 땅이 어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딘가 가라 하신다면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그 땅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 하셨어. 그러면은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땅이어야 되죠. 풍요로운 땅이어야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냐면 비가 때에 맞춰서 혹시라도 내리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생명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비가 고이지 않아서 물을 보관할 수 없었고 때마침 내려주는 비가 아니라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면 주인이 없는 빈 땅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땅의 주인도 있고 척박한 그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너에게 언약으로 주어진 땅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그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순간 아브라함의 삶은 오히려 안정적인 삶에서 불안정적인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살던 것보다 더 불편한 땅으로 가서 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곳으로 왔고 하나님을 목적하여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고난, 그것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그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큰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벅차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머물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근을 스스로 이겨내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내려간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자기 아내 때문에, 너무 이쁜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두려워서 스스로 계획하기를 이 아내는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말했고 그로 인해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아브라함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를 꾸짖으심으로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온 가족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후로부터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오늘 말씀은 시작됩니다.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나안으로 왔지만 완전한 실패를 한번 맛본 아브라함, 그는 그래서 처음의 자리로 왔습니다. 처음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기는 처음에 한번 기대했잖아요. 약속하신 땅으로 가면 좋은 게 있을 거야, 비어 있을 거야, 그냥 가면 정착하기만 하면 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기대가 깨졌죠.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한번 고난을 겪고 왔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회개하고 돌이킨 거 아닙니까?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일이 기다려야 되죠? 좋은 일이 기다려야 하죠. 그런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를 기다리는 것은 나쁜 일이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해서 왔지만 다시 한번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비단길이 아닌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자,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마치 아들처럼 함께 다니던 조카 롯과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재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헤어질 결심을 한 것으로 보아 이것은 단순히 말싸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전쟁과 같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큰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웬만하면 롯은 아브라함의 지금 후사가 될 유일한 자격을 갖춘 자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다툼이 자꾸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롯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유일한 상속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롯, 이 문제로 이제 둘은 서로 갈라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보통 이럴 때 누가 먼저 땅을 결정하면 됩니까? 당연히 어른인 아브라함이 땅을 먼저 결정하면 됩니다. 롯에게 야, 너랑 나랑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으니 내가 땅을 선택하면 그 다음은 너 알아서 해 라고 롯을 그렇게 보내버렸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가 먼저 그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8절과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어디든 선택한다면 나는 그 반대로 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어떤 땅이든 네가 원하는 대로 고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사실 큰 기회를 잡은 거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좋은 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눈을 들어 온 지경을 본 것입니다. 그의 눈으로 온 땅을 둘러본 것입니다. 어디가 좋은가? 어디가 내가 정착하기에 적합한가라고 온 땅을 둘러본 것이죠. 그래서 그가 눈을 들어 좋은 땅을 찾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 딱 들어온 땅이 있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을 들어 좋은 땅을 찾았는데 여러분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없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물이 넉넉한 땅이 딱 보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설명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설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분명히 그가 보기에 야, 이 땅은 진짜 좋아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여긴 진짜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 나라 같아. 꼭 애굽처럼 말이야 라고 그 입술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 쓰잖아요. 진짜 아름다운 거, 좋은 거 보면 야, 진짜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지금 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와, 여기 진짜 천국 같다. 천국. 마치 애굽처럼 말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애굽이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롯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바로 이 애굽 땅이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그가 그동안 보아왔던 인간의 만족을 위하여 인간의 욕망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세워진 나라 애굽과 같은 그 땅을 보면서 야, 이게 천국이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상의 땅 애굽이 하나님 나라 같겠습니까? 사람들을 이용해서 몇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 땅이 어찌 하나님 나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은 애굽 땅이라는 말은 사실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롯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 삼아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에 애굽이 곧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택한 땅, 그래서 그가 가서 머문 곳이 어디였습니까? 소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돔은 어떤 땅이라고 성경이 설명하냐면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소돔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이들이 죄인들이 살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끊어낸 자들이 살고 있던 땅, 하나님에게 관심 없고 오직 인간의 욕망에 따라 그 죄의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살아가던 땅이 소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보기에는 그곳이 뭐였다고요? 천국이었다는 겁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사는 곳,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그 땅이 바로 천국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배를 부르게 해줄 그 모든 조건이 갖춰진 땅,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그것이 천국은 아닙니까? 자, 이 롯의 선택을 통해서 소돔이 어떤 땅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돔이 어떤 땅입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땅.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도 그들의 삶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라심이 무엇인지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욕망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오히려 이루어지는 땅이 된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여도 내가 원하는데 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뭐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소돔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그가 그렇게 소돔으로 떠나자 창세기는 다시 한번 창세기에서 그동안 상징적으로 사용해왔던 말을 그의 여정에 붙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창세기에선 죄인들의 삶의 방향을 서에서 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동산을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는 삶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롯도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롯의 삶은 바로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끊임없이 걸어갔던,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갔던 그 길, 지금 롯은 그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남겨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제 롯이 떠나고 난 뒤에 그도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좋을까? 롯이 떠났다고 해서 이 땅이 빈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그에게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이미 그곳에는 롯뿐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좁았던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그에게 필요한 땅, 그의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줄 땅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롯이 그렇게 스스로 눈을 들어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곳을 삶의 목적지로 삼고 떠난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시 돌아온 그 땅에서 지금 유일한 후사였던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 그는 아마 좌절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던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나마 자신의 대를 이을 가능성이 있던 조카도 이제 떠났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줄 알았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눈을 들어 보라 하십니다. 인간적인 실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을 들어 봐라. 지금부터 네가 보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그 땅은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이 누릴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아들 하나 없고 조카마저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대로 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 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보이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땅을 택한 롯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그 땅을 선택한 롯에게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그곳이 좋은 곳이지, 네가 가서 성공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왔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어디로 갈지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삶의 계획이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존재하고 있는 아브라함, 바로 그가 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런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완전한 복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완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그를 광야로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자, 봐라.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는지 봐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봐라 라고 보여줍니다. 마치 롯이
소돔을 봤던 것처럼 이 인간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땅들을 보여주며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싶지 않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천국 아니냐? 아직 보이지도 않는 그 죽어서 갈 천국을 뭘 기대하고 있느냐? 여기서 천국을 누려라 라고. 그런데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다 너에게 이걸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가 말하는 그 천하 만국과 그 영광, 그것에 마음을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결코 이 세상의 악한 것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이 세상의 욕망이 가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그 십자가의 길로 이끌려가는 삶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을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기원을 두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욕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거기에 기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그 나라에 나는 기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획,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뜻에 나는 기원을 둬서 그곳이 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방식은 군대를 동원하여 사람들을 겁박하여 다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군대가 없었지만 사람들 뒤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조정하여 힘을 모아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저 사람들을 모아 힘을 얻어서 그 권력으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며 그 위에서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방식에 똑같이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예수님께서는 욕망에 이끌려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창을 높이 들고 칼을 높이 들고 속이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소망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은 분명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왕실의 포근한 침대가 아닌 말구에 누이셨던 예수님, 버림받고 고난받던 자들과 함께한 예수님, 세상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초라한 곳에서 약한 자들과 어울리셨던 예수님, 백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온갖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제시하는 그 이 세상 온 영광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기원을 둔, 하나님의 방법에 기원을 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셔서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그때에 그분께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고자 세상에 좋은 모든 것을 가지실 수 있으셨지만 포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세상은 어떤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목적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눈에 아름다운 것을 내놓는다 하여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을 향하여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이 되는 예수님처럼 아브라함도 오직 하나님을 목표로 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헤브론에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가 소망하고 그가 갈망한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얻지 못하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협박하는 이 세상에 그는 맞서서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는 그 자리에서 결단한 것입니다. 이제 그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이후에 완성된 인간으로 살았느냐 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는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 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한 주 잘 살아봐야지 하지만 또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하는 아브라함, 실패하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그의 삶의 유일한 계획으로 두고 하나님을 유일한 목적지로 두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은혜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능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 롯처럼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아니십니까? 마귀가 주는 선물, 온 세상을 소유하길 여전히 기대하며 여전히 빌라도의 자리에 서기를 여러분 혹시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여 주셨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 그의 삶이 뿌리 뽑힌 식물처럼 말라 죽어갈 것 같은 상황이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를 붙잡았고 결코 그가 말라 죽게 두지 않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이해하지 못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속입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동서남북 아무리 바라봐도 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능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이거 가졌어? 이거 해봤어? 이게 더 좋은데 너 이거 없잖아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면 됩니다. 아니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야. 하나님을 목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고 우리는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한다 하여도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 우리도 기뻐하는 인생 되기를 기도하며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우리도 미워하며 그분께서 보게 하시는 대로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목적하며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복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거 묵상하지 말고 그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하십시오. 그분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얻지 못했던 그 답,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